에스겔서를 살펴본 지 벌써 또 이렇게 10번째 시간이나 되었네요. 시간이 빨리 가고 있죠. 참고적으로 지난 시간 특히 4장, 5장에서는 행위 예언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소위 행위 계시, 행위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행동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을 지난 시간까지 4장, 5장을 통해서 4번에 걸친 행위 계시를 살펴보았어요. 자,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심판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에 둘러싸여 존귀하게 함은 물론, 이게 이제 5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중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 앞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강력한 심판으로 그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에스겔 선지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 행동이죠. 그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견고한, 그 준엄한 심판에 의해서 그 비참한 현실이 이루어지게 된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아직 이 성취는 안 되었지만, 이게 실현은 아직 안 되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도대체 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전염병, 또 기근, 칼은 전쟁이죠. 이러한 문제로 고난의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염병은 각종 질병이죠. 인간의 육신적 고통이죠. 또 기근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왔어도 어려워졌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오니까 물가가 막 뛴다잖아요. 밀가루를 비롯해서 석유 이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그 환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이제 달러에 대한 우리 원화의 가치죠. 그 가치가 이제 소위 말하면 절하되니까, 떨어지니까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같은 건 수입품이 많죠. 석유는 100% 수입이죠.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000원 주고 사왔는데 달러에 대한 하나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1,200원, 1,250원 이렇게 자꾸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죠. 물론 수출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달러로 대금을 결제를 받으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가지고 1달러를 받으면 그걸 달러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면 예를 들어 1,100원에 썼으면 1,100원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팔아서 1달러를 벌지만 그게 가치가 1,250원 이렇게 되니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좋겠죠. 돈은. 근데 다 나쁘고 다 싫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물가에 대한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렇게 힘든데, 기근이 여러 날 계속되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면 사람들이 아우성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말이지 난리잖아요. 그게 석유값이라든지 곡물값 이런 거 올라가지고
정부 물러가라고 막 데모가 나오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이. 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말이지 그냥 몇십 구 이렇게 해서 막 뭉탱이 손에 묶이고 그냥 그 뒤통수 총을 대고 아무 지나가는 사람 차 세워놓고서는 그냥 내 차 내리니까 그냥 총을 갈기고 그런 장면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하고 뭐 참담한 일은 뭐 아이가 보는 데에서 엄마를 말이지 군인이 그 러시아 군인이 말이지 겁따라하고 이런 악한 이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한 사람이 그거를 철저하게 자기네 나라에 대한 이런 내용이 보도가 안 된다 그래요. 러시아에서는. 응? 그리고 나와서 러시아 정교회 뭐 부활절 그 미사 하는 데 와서 성호 찍고 있잖아요. 응? 푸틴이 나와서. 미친놈이지요, 사실. 가정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 앞에서 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우롱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실. 근데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요. 뭘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칼 전쟁으로, 짓밟힘으로. 여러분이 전쟁에서는 뭐 승자만이 있는 거죠. 승자가 뭐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러한 심판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한즉 이제 하나님이 그리한즉은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린즉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내린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여러분요 아무리 궁해도 기근이 오니까 아무리 궁해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또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 예? 서로 간에 말이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이게 비참한 노릇이죠.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잡아요. 다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뭐 비참함이 있고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5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죠. 변함이 없으신 불변성이 하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가리킨다는 게 결코 어떻게 해요? 가짜가 아니다. 시건치가 않는다. 그냥 실수로 그냥 한번 뱉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강력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준엄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맹세로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모든 미운 물건은 뭐겠어요? 이게 슈쿠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가증한 물건을 가리킬 때 이 미운 물건이라는 우리는 번역을 미운 물건 이렇게 번역했는데 혐오스러운 물건이 뭐겠어요? 우상이죠, 우상. 우상을 어떻게 해요? 자, 10절에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 그런 우상 숭배의 행위와 그런 패역한 행위들 이런 거죠. 아주 역겨운 일들 우상 숭배의 행위와 그리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악한 일들 있죠. 그걸 뭐 간음을 행한다든지 뭐 이런 보통 여러분요 지금 그 남편 계곡에서 떨어뜨린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몇 번씩이나 하고 막 애까지 하나 낳는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하잖아요. 요즘은
어? 부모가 자기 친딸을 말이지, 예?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강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짐승만 또 못한 거지. 예? 돈이라면 돈이 뭔데? 그게 조금 편하고 좀 더 멋있게 그거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런.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무슨 말 이렇게 참 야 이렇게 어떻게 하면 험악한 범죄가 있으면 야 말쓰다 말쓰야 뭐 이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세상 망조가 다 들렸다라는 그런 모습들. 미운 물건과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그죠? 성소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특히 성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성소 지성소잖아요. 그런 곳을 더럽혔습니다. 뭘로? 우상을 갖다 우상 신장으로 성전에다 갖다 놨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으로 보는데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해요? 안방에다가 누굴 들여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정한 여인을 들여놓든지 부정한 간부를 들여놓든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보란 듯이 이런 그 뭐 수요 세상 말로 개잡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짐승이 아니지. 예? 대낮에 애들 우리 어렸을 때 그 보면 동네 개들이 서로 말이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런데 무엇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응?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나의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아끼지 않는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미약하게 한다. 3번이나 강조.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반복은 강조잖아요. 근데 3번씩이나 강조. 자, 그러면 심판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아끼지 않는가? 어떻게 강력한 심판이 있는가? 어떤 심판이 준엄한 심판인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는다. 전염병, 질병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3가지 크게 보니까 질병, 전염병, 기근, 굶주림, 그 다음에 칼, 전쟁. 3분의 1은 뭘로 죽어요?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 사방에서 칼로. 사방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공격 엎드릴 것이요.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베려. 쫓아가 흩어버리는 거 도망가는데 혼비백산에서 겨우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칼로 치는 거죠. 비참한. 그렇다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뜻을 보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런 걸 하나씩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90 몇 세 되신 분인가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인데 자기 20살 때 6.25 때 그 전쟁이 발발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다더라고. 장로님인데 내가 교회 장로로서 잘못한 거 없는데 다들 피난가에 안 떠나고 남았었는데 기독교인 예수쟁이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자기가 버려놔 죽이고 자기는 다 열몇세 명인가 죽는 중에 가족들 죽는 중에 자기는 혼자 20살이었는데 겨우 빠져서 도망쳤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70여 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13절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에 가난하게 심판을 해버려야 분이 풀려. 그러면서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려.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 열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이게 다른 단어로 하면 질투심. 하나님의 여러분 질투 뭐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 이런 말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서.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은 질투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라는 거야. 사랑의 반대는 그러니까 꼭 사랑은 적극적인 희생 이런 것도 있지만 질투하고 미워하는 경우는 뭐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여호와의 열심이 뭐냐? 왜? 하나님이 왜 이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징계라도 해서 뭐요? 털어내는 거죠. 죄악을 털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완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70년이 참 돌아오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노의 표현, 징계의 표현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이제 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이 황무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 있어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사람 보고 존귀했었잖아요. 동사람 보고 외웠어가지고 그 사람 이방인들 보기 존귀한 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존귀하게 보았던 이스라엘에서 뭐요? 모욕거리 고개를 건네며 아유 어떻게 저렇게 됐나? 예?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모욕거리가 조롱의 대상이 돼. 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 내 노, 분, 중한 책망 세 번을 반복하죠. 응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 수치거리가 되고 이방인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예?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들 저렇게 잘 나가더니 한순간에 저렇게 망해버렸네. 이렇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고거리가 된다. 이스라엘은 못 깨닫고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깨닫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정신 못 차리고 이방인들이야 말이지 듣고 불신자들 듣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정신을 차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걸 깨닫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다면 그 축복이라 말합니다. 이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들 저렇게 화려한 졸지에 망했네.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동시에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 불순종하고 저렇게 배워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16절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이라. 이 독한 화살이라게 보니까 히체, 하라임 이런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재앙이에요. 재앙은 어떤 의미냐면 고난과 불행이 막 겹쳐진 그런 치명적에서 돌이키기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면 참담한 그런 재난을 독한 화살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어요.
자,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네? 여러분요, 이게 사재기해서 며칠 먹을 거 한두 달 더 먹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심판하시 망한다 라는 점을 오늘 경고하고 있어. 이게 그리 독한 화살이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반복한 거죠. 전염병, 기근, 칼 반복한. 계속 반복.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노마다 너네들 피할 수 없다. 예?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거죠. 예? 사랑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한테 말이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축복을 막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그런 거죠. 예. 죽으라고 돈 벌어놨더니 그 돈 가지고 바람나서 딴 사람하고 놀아나면 똑같은 거예요. 응?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지. 뭐 그게 오늘 비단 뭐 남자만 그렇습니까? 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남자 혼자 바람 못 피잖아요. 그건 그 짝이 있는 거야. 그런 세태로 기울어져가는 이러한 참담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 현상으로 드러났음을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저 두 번째 화면인데요. 자, 오늘은 크게 제가 이 내용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 정리해 보았어요. 먼저 10절로 12절인데 가증함,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과 기근, 전염병, 전쟁, 굶주림, 질병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불변하신 분, 그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요? 그냥 했다가 금방 손바닥 뒤집는 것이 변덕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미운 물건 쉐크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역겨운 가정한 것, 이게 소위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 가정한 우상이죠. 이는 하나님 성소에 우상을 세워두고 숭배한 그런 우상 숭배의 행위를 연상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로 15절인데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그들이 이방인의 두려움과 경외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막 묵사발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야, 그렇게 화려하던 이스라엘이 멸망했네. 그러면 동시에 막 두려움이 되는 거죠. 야, 저 이스라엘도 저렇게 묵사발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고를 주죠. 예? 성경이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 되는 거예요. 경계의 교훈이. 왜 여러분요 출애굽 때 백성들이 실패하고 너무 불평 얼마나 40년 동안 다 죽습니까? 예? 불평 얼마나. 약속의 땅 바라보다 나왔다가 죽잖아요. 홍해는 건넜는데 강에서 죽고. 왜요? 홍해는 건너서 죄악에서는 탈출을 했는데 어디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나그네 인생 살다가 불평 원망하다가 죽잖아요.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거죠. 동시에 이런 것들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네? 그래서 여러분요 저 정탐꾼을 영접했던 나합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여리고성.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걸렀다는 소리를 듣고 문이 굳게 닫혔다. 어? 왜? 두려웠기 때문에. 당시 아모리 왕,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시혼과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있잖아요.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 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바산 왕 옥강 등에서 철침상에 그 창자로는 배틀제와 같다 그렇게 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죽은 거예요. 거인들이 막 이스라엘이 막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무기를 가지고 무기도 별 볼 수 없는데 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 가나안 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 벌어진 일을 듣고 이제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넜다? 그렇게 하고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2명이 전딱. 근데 그들을 숨겨주잖아요. 바구니에 숨겼어. 응? 누가? 기생은 뭐 하는 직업이에요? 사람들 여러 사람 접대하다 보니까 소문을 빨리 들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기생인 라합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긴 거야. 아하. 천하에 거기에 옛날 개혁성경에 뭐 상천하지라고 그랬어요. 상천.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만이 하나님, 여호와밖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걸 내가 안다. 그러니 이 성을 심판할 때 나를 구원할 표지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해서 나를 구원할 표지를 달라고 그러니까 붉은 줄 창에다가 매달아라. 그러면 그 집 문은 기생 라합이 뭐 했던 여인입니까? 술 팔고 몸 팔고 그렇게 타락하러 살던 여인인데 어떤 그런 소식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 아니겠습니까? 살 길이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두려움과 경고가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 열심, 베키나티라고 하는 질투심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된다 그랬죠. 자, 여호와 열심 원하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징계를 통해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 부모가 자식의 매를 들지요. 그 매를 무슨 매라 그래요? 사랑의 매라 그랬잖아요. 자식 매를 때릴 때 다리 봉생이 분질르려고 드는 매는 아니잖아요. 때리긴 때리고 울고 아프고 울죠. 그렇지만 어떻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부모님 뜻을 깨닫고 잘 정신 차리고 회화하겠습니다. 그런 아들, 딸 되게 만들려고 매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자는 다 사생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꽃으로도 때리지만 뭐 그런데 사랑하면은 말이죠. 때로는 엄하게 책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완악하게 말씀을 듣지 않는다. 징계를 통해 뒤늦게 뉘우친다. 징계는 회복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 왜냐? 사랑의 표현이 아니면 그냥 싹 없애버리지. 징계하셨지만 불을 끌려가게 좀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사랑의 표현. 부모가 매를 들었지만은 하고 매를 듣는 날 어떻게 해요? 국이라도 좀 달라지고 반찬거리라도 달라지고 고기라도 한 점 올라가잖아요. 마음이 안쓰러워서라도. 그런 사랑의 매라는 거죠. 경고 그것은 메삼마라는 경화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준엄한 심판은 이스라엘에 의지한 것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권력,
우상을 쫓아갔단 말이야. 그런 걸 다 무너뜨려. 응? 하나님 심판대 앞엔 다 쓸모가 없는. 기근의 독한 화살, 재앙의 화살들이란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치명적인 재난이다. 그것 때문에 외롭게 되는 그런 완전히 다 진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점을 오늘 보았습니다. 세 번째 화면인데요. 존엄한 심판이 주는 교훈은 뭐냐? 심판의 내용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비참함에 이르죠. 얼마나 굶주려서 이랬을까요? 전염병, 기근이나 칼, 전쟁이죠. 을 반복을 통해서 총체적인 고통이 임할 것이다. 네?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은.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전쟁이 와가지고 막 러시아가 포탄을 쏟아부어도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할 길이 없다니까.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유다에게 수치와 조롱을 주죠. 그래서 아유 어떻게 화려하다니 이렇게 망해나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지만 이 일을 목격한 이방인들에는 어떻게 두려움과 경고가 되다.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깨닫게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자, 또 엄히 징계하시지만은 이를 통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따라서 매를 맞기 전에는 깨어 근심합니다. 예? 깨어 근신이 근심이 아니고 깨어 근신함이 필요해요. 근신은 삼가고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근심은 정말로 걱정하는 거죠. 깨어 근신 조심하는 거 삼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신의 마음을 얻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그냥 아우면 지난주에서 그냥 계속하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훈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까지 완악함에 빠지지 말고 매 맞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고집피지 말달 말이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엎드려야 살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선지자의 행위 계시를 통해서 경고한 그 경고가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칼, 전쟁 등의 징계로 구조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물론 이런 심판의 원인은 이방인보다도 가정하게, 그렇죠? 하나님 들여다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보다 한술 더 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이방인들은 이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인데 주목할 점은 준엄한 징계도 여호와의 열심에 근거한다. 여호와의 열심은 아까 이야기죠. 매를 드셨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부모가 마치 매를 들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듯이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누구로 아는가?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으로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복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의로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길이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찢으셨으면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